사무엘상 22장 6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제목을 오늘 아침에 어제 저녁에 묵상하면서 고민을 하다가 히브리어 구문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10개 번역본 구문 분석을 또 했거든요. 안 오고 또 구문 분석을 했는데 내가 그 꽃 하나하나는 봐도 나무는 봤는데 전체 큰 숲은 내가 보지를 못했구나 하는 걸 깨닫고서 제목을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이렇게 하나하나 깊숙이 보게 되면은 하나의 사건만 봤는데 그렇지 않고 사건 배후에 일하시는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보이니까 이럴 수가 있을까? 우리가 볼 때는 어떤 사건을 볼 때 눈앞에 있는 그런 현실, 눈앞에 보이는 상황, 이것만 보거든요. 그래서 현재 눈앞에 있는 그런 상황과 사건만 보게 되면 이게 이 사건이야 라고 이해하는데 오늘 본문의 사건이 그래요. 본문의 사건은 그렇게 자세하게 하나하나의 단어 같은 경우를 히브리어로 구문 분석을 하면서 하나도 한자라도 놓치지 않고 내가 봤다 라고 생각하고서 정리를 했는데 이게 이제 어디다가 제목을 맞추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주제를 맞추기가 참 어려웠는데 그래서 다윗에게 맞출까 도액에게 맞출까 아니면 이제 아히멜렉에게 맞출까 이런 고민을 했는데 공통점이 없어요. 공통점이 없다가 그래서 그래도 적인 것이 이제 그 다윗하고 아히멜렉이었어요. 제사장. 그랬다가 뭐냐면 전체 큰 그림이 딱 보이고 나서는 이거 아니네. 이거보다 더 큰 것이 있네. 라고서 뭐냐면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일하시는 여호와 기대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정말 많은 시간을 이렇게 말씀 묵상을 하면서 전혀 예상치 못한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 이런 것들을 갖다가 깨달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알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깨달아지기까지는 뭐냐면 한순간 정말 내가 나무만 봤구나 이런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그 배경은 이렇습니다. 본문의 배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 계획을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마음이다, 하나님의 의도다, 또 하나님의 일 또는 하나님의 사역 이렇게 다양하게 그것을 용어를 갖다가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부분이 역사 가운데 일어나죠. 역사 가운데 일어나는데 그 역사 가운데에서 지금 성경의 사건 중에 구약의 1부, 2부, 3부, 4부 중에서 4부에 해당되는 부분을 우리가 살피고 있는 겁니다. 4부는 사사기에서 말라기까지예요. 이 사사기에서 말라기까지는 세 가지 큰 덩어리들이 있습니다. 그 하나의 덩어리가 뭐냐면 역사서이고요. 또 하나의 덩어리는 에언서고요. 또 하나의 덩어리는 시가서입니다. 자, 역사서에 대한 부분은 사사기에서 에스더서까지이고 에언서는 이사야에서 말라기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시가서는 욥기서에서 아가서까지예요. 사실 이사야에서 말라기 에언서라는 부분을 또 다른 말로는 선지서 이렇게 말하죠.
그 다음에 욥기서에서 아가서 이 두 가지 부분은요, 다 사실 어디에 포함되냐면 역사서 안에 포함이 됩니다. 즉 역사서 안에서 일어난 일들이에요. 자, 애언도 이 역사 안에서 일어난 일이고요. 그 다음에 시와 노래들도 그 삶에 대한 이야기죠. 자, 예를 들어서 슬프고 기쁘고 그런 이야기들, 그런 부분들 다 어디냐? 역사 가운데 삶 속에서 일어나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삶을 살아가면서 예를 들어서 두려움도 생기고 괴로움도 생기고 기쁨도 즐거움도 생기고 이건 다 뭐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일어나는 것들이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 속에서 일어나는 것들이에요. 애언자들도 마찬가지죠. 이 속에 일어나는데 이 두 가지 부분은 다 뭐냐면 역사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중요한 것은 사사기에서 에스더서까지예요. 그런데 역사도 뭐냐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움직이는 역사, 선으로 표시할 수 있는 역사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역과 지역, 그러니까 땅과 땅 사이 지역과 지역을 이동을 해요. 이동을 하는 그런 역사를 움직이는 역사라 이렇게 말해요. 그 움직이는 역사를 동적인 역사라고 말하고 어느 한 곳에 머물러요. 사람들이 되게 우리는 머물러 살잖아요. 머물러 살다가 학생들은 학교를 가죠. 학교를 갔다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뭐 떡볶이를 먹으러 간다. 이러면 뭐하죠? 움직이죠. 그걸 갖다가 움직인다, 동적이라고 말하고, 예를 들어서 내가 집에만 있어, 집에만 딱 있죠? 이럴 때, 또는 학교 가서 또 학교 가면 딱 있어. 또 직장이면 움직이지 않고 직장이면 딱 있어. 그럴 때는 뭐라고 하냐? 정적이다, 서 있다, 제자리에 있다. 그래서 제자리에 있는 역사. 근데 성경도 뭐냐면 제자리에 멈추어 있는 그러한 역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움직이는 역사와 서 있는 역사. 근데 두 가지가 사실 다 중요해요, 역사가.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움직이는 역사예요. 왜 그러냐면 움직이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계획이 진행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움직이는 역사 중에 하나인 즉 사무엘상에 관한 부분들을 우리가 살피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상의 사건 중에 드러나는 부분 우리가 이미 계속 우리들이 살피듯이 어떤 부분을 다루고 있냐면 사무엘상 부분은 전부 다 이 안에서 일어나요. 물론 일부는 뭐냐면 요단강 동편에서도 일어나요. 그렇지만 주 내용은 어디서 다 일어나냐면 자 지중해와 요단강 사이에 가나안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자 여기서 일어났을 때 즉 이 땅이라고 하는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이 땅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은 바로 하나님이 계획하는 일 중에 한 부분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약속했을 때 다 뭘 약속하냐면 씨와 땅이었어요. 그 다음에 복이었죠. 근데 씨와 땅인데 땅이라고 하는 부분은 뭐냐면 영토예요. 영토. 즉 나라로 말하면 국토예요. 대한민국 갈 때에는 대한민국 했을 때는 대한민국은 나라가 있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냐면 다스리는 대통령이 필요하고 다스림을 받는 백성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법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뭐냐면 땅덩어리가 필요해요. 영토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뭐냐면 하나의 그걸 갖다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맨 먼저 약속했을 때 야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뭘 약속하냐면 그러면 내가 너에게 큰 나라를 이루게 할 거다. 자 우리말 번역에는 민족을 이루게 할 거다. 근데 그 민족이 히브리어로 나라라는 말이에요. 그 나라를 이루게 해주겠다. 그 나라를 만들기까지의 과정이 어디냐면 바로 여기까지예요. 3부예요. 3부.
자, 나라를 이루기까지 과정을 하고 비로소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어디냐? 바로 사부인 거예요. 그래서 사부에 이전까지는 왕이 있어요, 없어요? 삼부에는 왕이 없어요. 삼부에는 왕이 없고 사부에 이르러서 비로소 눈에 보이는 왕을 세워요. 그 왕이 누구죠? 사울이었어요. 사울이라는 그런 왕을 세우게 돼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 가나안 땅에 형성되었을 때 가장 먼저 세운 왕, 누가 원해서 세우죠? 사람들이 세워요. 누가? 이스라엘 사람들, 즉 이스라엘 백성들. 자, 백성들이 요구를 해요. 요구를 해서 자, 세운 왕이 누구냐면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에요. 자, 그래서 사울의 왕이 생기면서 비로소 뭐냐면 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눈에 보이는 형태로 나타나요. 근데 실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왕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야, 내가 왕이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이 눈에 보이는 왕 이전에 눈에 보이지 않는 왕이 진짜 왕, 참 왕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했던 건 야, 내가 너희들의 진짜 왕이야. 참 왕이야. 그러니까 누구 말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 듣고 하나님 왕만 섬겨. 왕만 사랑해.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했던 거예요. 근데 이들은 뭐냐면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왕이 안 보이니까 눈에 보이는 왕을 갖다가 요구했던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노했죠. 그런데 뭐냐면 이들이 하도 원하니까 어쩔 수 없이 뭐예요? 허용을 해요. 허락을 해요. 그래가지고 왕이 세워지죠. 근데 사울이 왕이 됐을 때 이때가 뭐냐면 BC 1010년이에요. 1010년인데 이때 왕이 됐을 때 왕이 되어가지고 자, 처음에는 굉장히 뭐냐면 하나님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도 들었어요. 키도 훤치하니 크죠. 그 다음에 뭐냐면 그의 하는 지혜도 있죠. 그 다음에 뭐냐면 부모에게도 뭐예요? 너무너무 효도를 잘해요. 그 다음에 백성들이 보기에도 인정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어디서 발생하냐면 블레셋이라는 부족과의 싸움이 이제 문제가 되게 된 거예요. 그게 뭐냐면 골리앗과 즉 이스라엘과의 뭐예요? 싸움, 전투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거예요. 그리고서 이때 뭐냐면 다윗이라는 소년이 골리앗을 죽이고 나서 돌아오면서 뭐냐면 다윗은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히다. 그러니까 사울이 죽인 사람은 수천 명밖에 안 되지만 다윗이 죽인 사람은 수만 명이다 하는 이 말을 들은 사울이 기분이 뭐예요? 상한 거예요. 속이 상한 거야. 속이 상하니까 속이 상한 그것이 야, 이 다윗 이놈 두어서는 그냥 둬서는 안 되겠구나. 이거 그냥 두면은 나중에 지금 내 왕의 자리도 빼앗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나라도 이놈이 뭐해서 차지할 수 있겠구나 라고 스스로 생각하게 된 거예요. 스스로, 그러니까 스스로라고 말을 했어요. 자기 혼자 자기 마음의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냐면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자, 다윗을 죽이려고 여러 번 하자 이 다윗은 뭐냐면 쫓김을 받는 신세가 된 거예요. 그래서 도망자의 신세가 돼요. 도피하는 신세가 되죠. 자, 그런데 도피하기 이전에 이미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어떻게 했느냐? 엘리의 가정, 엘리라고 하는 한 사람, 사울이 있기 전에 누가 있었죠?
엘리라는 사람이 있었죠. 엘리는 어떤 사람이죠? 제사장이죠. 자, 여기는 뭐죠? 왕이죠. 엘리는 제사장이요. 당시 선지자는 또 누구였죠? 선지자. 엘리 때는 없고, 자, 그 다음에 누가 있어요? 사무엘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죠. 그래서 엘리 밑에서 뭐 하게 해요? 자라게 하죠. 자라게 하죠. 그래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어, 선지자. 자, 사실 오늘의 키예요, 키. 열쇠. 이해할 수 없는 방법. 자, 왕, 제사장, 선지자. 근데 뭐냐면, 제사장 엘리 가문에서 엘리의 아들이 누가 있었죠? 홈리와 비느하스가 있었죠. 근데 홈리와 비느하스라고는 이 두 아들은요, 두 아들은 별로 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제사장인데도 제사도 아주 무시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안 계신 것 같이 뭐예요? 그렇게 행동을 하던 사람이에요. 제사 드리면서 좋은 거 있으면 뭐냐면 자기 거 돌아올 거 있거든요. 굉장히 많아요. 분량이 사실은. 제사장에게 주어진 먹거리 분량이 제사의 분량이 굉장히 커요. 적은 것이 아니거든요. 근데 자기 것이 있어요. 근데 백성들이 먹을 것이 있어요. 근데 백성들이 먹을 것 중에서 고기를 삶잖아. 제사를 들어 고기를 삶으면 자, 뭘 갈고리를 가가지고 뭐냐면 전부 다 져서요. 져서 가지고 뭐냐면 맛있는 고기, 큰 고기를 고기 덩어리를 뭐냐면 딱 걸리면 뭐요? 자기 걸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뭐냐면 누구밖에 모르는 거예요?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거리가 있어도 자기 것은 자기 것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의 몫으로, 즉 제사 드린 사람들의 몫으로 돌아가야 될 그것을 갖다가 자기 것으로 삼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이들이 얼마나 잘못됐는가. 즉 그래가지고 이 홈리와 비느하스 이 두 사람을 갖다가 어떻게 하겠다? 엘리의 가문을 전부 다 하나님께서 뭐 하시겠다? 이들을 갖다가 멸망을 시키시겠다 라고 약속을 해요. 말씀을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에 쏙 드는 사람, 자신의 마음대로 행할 수 있는 사람, 행하는 사람, 이런 사람 한 사람을 택하겠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예언을 하세요. 그게 뭐냐면 그게 사무엘상 2장이에요. 2장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말씀해요. 그리고 2장 31절에서 35절까지 말씀에서 이런 말씀을 하는 거야. 한번 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네 팔과 내 조상의 지팔을 끊어 네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지금 누구한테 말하냐면 엘리 집안에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엘리 집안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할 거다. 하나도 없게. 그러면서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베푸는 중에 너는 내 초소에 뭘 볼 거다? 환난을 볼 것이다. 네 집에 영영토록 영원히 뭐가 없을 거다? 노인이 없을 것이다. 이 얘기는 뭐예요? 노인이 없다는 얘기는 다 젊어서 다 죽는다는 얘기예요. 집안 식구가 집안 후대에 오는 모든 후손들이 장수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장수하지를 못하고 다 젊을 때 뭐 한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자, 33절. 네 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너의 사람이 내 눈에 수전케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네 집에 생산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빨리 죽는다는 거예요. 노인 없다. 그 젊을 때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네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 날에 죽으리라. 그래서 나중에 한 날에 죽여요. 전쟁에 참여할 때 블레셋과의 전투에 갔다가
한 달에 홈리와 비누아스가 죽습니다. 35절. 그리고서 하나님의 계획을 갖다가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겠다. 라고 예언을 하세요. 자, 이 예언을 엘리 가문을 통해서 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 22장에서는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아히멜렉이라는 사람, 자, 가장 먼저는 사울이라는 사람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제사장 가문에서 누가 나오냐면,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이 나와요.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이 나오게 되는데, 도액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도액. 그 다음에 누가 나오게 되냐면, 맨 마지막에 다윗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오늘 본문 안에 22장 6절에서 23절까지 등장인물은 누구냐면, 가장 많이 나오는 사람은 사울입니다. 사울이 말도 가장 많아요. 사울이 가장 말도 많고, 그 다음에 뭐냐면 가장 많은 분량의 절수를 사울이 나오게 돼요. 자, 사울이 어떤 얘기를 듣냐면, 야, 다윗이 자, 여러 사람을 데리고서 유다 땅에 왔다고 하더라 라는 소문을 듣습니다. 그것이 귀에 들리니까 이미 이전 장에서 어떤 얘기를 했죠? 어떤 부분을 했어요? 다윗이 어디에 갔다가? 다윗이 도망하는 과정 속에서 기브아에서 라마에서 다시 기브아로 왔다가 노브로 도망갔다가 노브에서 어디로 도망가요? 블레셋에서 가드로 도망갔다가 가드에서 어디로 오게 되냐면 아둘람이라는 곳에 오게 돼요. 아둘람으로 왔다가 어디로 가게 되냐면 아둘람에서 모압으로 가게 돼요. 부모님 때문에. 모압으로 갔다가 어디로 오게 되냐면 아둘람의 옆에 있는 헤렛이라는 곳에 가게 돼요. 헤렛. 빨간, 잘 보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기브아에서 라마에서 노브에서 어떤 일이 있었죠? 아히멜렉을 만나가지고 거기서 뭘 먹게 되죠? 자, 먹을 것하고 칼. 있죠? 그 먹을 것도 누가 먹는 거예요? 제사장이 먹는 빵이에요. 떡이에요. 그래가지고 뭐냐면, 이때 누가 보죠? 도액이 봤죠? 도액. 사울의 목자장인 도액이 그것을 보죠. 그래서 도망을 가요. 어디로? 블레셋 가드라는 곳 도망갔다가, 미친 짓 해가지고 뭐냐면 아둘람으로 옵니다. 그 아둘람에서 부모님 때문에 누구를 가냐면, 모압의 미스베까지 와요. 그래가지고 다시 뭐냐면 헤렛 수풀로 오게 되는, 그게 뭐냐면 이전 장의 내용이었어요. 근데 이런 부분 속에서 지금 뭐냐면, 야, 헤렛 수풀에 와 있는 다윗에 대한 소문을 듣고서 부하들에게 어떤 절을 하냐면, 기브아는 뭐냐면 다윗의 고향입니다. 왕궁이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서울이에요. 서울. 현재로 말하면 다윗 때의 가장 큰 뭐냐면 도시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거기에서 한 곳, 높은 곳에, 기브아의 높은 곳에, 기브아 자체가 뭐냐면 높다는 뜻이에요. 높다는 뜻인데 그곳에 더 높은 곳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어떤 것이 있는 나무? 에셀나무라고 했지만 우리로는 똑같은 나무가 없어요. 우리나라에는 비슷한 것이 뭐냐면 어떤 나무라면 상수리나무죠. 상수리나무. 우리나라에 비슷하다고 하면 상수리나무 정도가 비슷한데 똑같은 나무는 없어요. 비슷하지는 상수리나무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로 봐서는 상수리나무가 가장 가까운 나무예요. 에셀나무가. 그런데 그 나무 밑에서 단차를 가지고서 부하들에게 뭐냐면 부하들에게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야. 부하들에게 말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야,
베냐민 사람들아 그래요. 베냐민 사람들아. 왜냐면 이 지역이 베냐민 지역이거든요. 아래에 있는 지역이 베냐민 지역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봐요. 베냐민 지역에는 누가 또 베냐민 지파예요? 사울. 네? 누가? 사울. 네? 누가 베냐민 지파죠? 사울이 그러고요. 그 다음에 누가 그러죠? 자, 그 같은 지역에 살고 있는 신하들에게 베냐민 사람들아 라고 말하면서 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자, 이새의 아들이라고. 이새의 아들이 누구죠? 다윗. 다윗입니다. 다윗이 너희에게 밭과 포도원을 주겠느냐, 그 다음에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라고 말하는 거야. 이 얘기는 뭐냐면 어림도 없다는 거야. 그렇게 나눠줄 수 있지. 왕인 사울이 줄 수 있지. 왕이 아닌 다윗이 그거 줄 수 있겠느냐 라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예? 네, 선거운동 하는 거예요? 이제 이게 무시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8절에 계속하게 되면 이렇게 말해요. 야, 지금 사울이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너희들이 다 공모해가지고, 자, 공모한다는 뭐예요? 너희들이 함께 2사람 이상 모여가지고 나를 갖다가 뭐 한다는 거예요? 대적해. 다른 말로 하면 푸대타를 일으키려고 하지 않느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것이 있어. 지금 사울이 하고자 하는 말은 뭐냐면, 사울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고, 하나도 없도다라는 얘기예요. 뭐라는 사람이 없다는 거야? 자기 뭐라는 사람이 없다는 거야? 보고하는 사람이. 고발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고발하는 사람이 없고, 고발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고발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도다라는 말을 두 번만 보여요. 결국 사울이 본문 안에서 하고자 하는 얘기는, 야, 너희들 아는데 왜 나한테 안 알려줘? 내 귀에 들리지 않게. 이 얘기를 뭐냐면, 왜 고발을 안 해? 고발을 안 해. 이 얘기예요. 고발이 우리말로 하면 왜 고자질을 안 해? 이 얘기예요. 야, 너희들 왜 고자질을 않냐? 나한테 왜 말을 않냐? 이거예요. 뭐 현대말로 하면 귀뜸을 왜 하지 않냐? 이런 얘기죠. 내가 번역하면서 그래서 물었어요. 귀뜸, 알려준다, 고발한다. 이렇게 보라한테 물어봤더니, 이렇게 내가 직역을 다시 하면서 보니까, 야, 3가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어느 말이 가장 적절한 것 같냐? 상황을 이야기하고 그랬더니, 고발한다는 말이 가장 좋대요. 우리말 번역이 잘 됐더라고. 그래서, 고발한다! 왜냐면 히브리어는 뭐냐면, 귀에 들린다는 얘기거든요. 귀에 들린다라는 얘기를 고발한다, 귀뜸해준다, 뭐, 고자질한다, 이런 표현들이에요. 어쩌면 고발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지금 부하들에게 하는 이 얘기는 뭐예요? 고발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야. 고발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이 부하 중에 한 사람이었던 도액이라는 사람이 뭐라는 거예요? 사울에게 고발을 하는 거예요. 고발. 무슨 말이죠? 고발을 하는 겁니다. 고자질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죠? 어디에 있었죠? 노베에서 봤잖아. 노베에서. 노비라고 하는 곳에서 봤잖아요. 그래서 9절에 보니까 도액이 뭐라고 말하냐면 9절 전절입니다. 자, 아히멜렉에서 이런 걸 내가 보았다. 누가? 다윗을 봤다는 거야. 자, 노비라는 곳에서 아히멜렉이 있을 때 바로 다윗이 온 것을 보았다? 보았다는 거야. 보았다. 보았는데 이제 본격적인 고발이 10절이에요. 10절에 보니까 아히멜렉이 그를 위해서 여호와께 묻고 그 다음에 식물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자, 주고 뭐 했다? 묻고 주고 주더이다. 자, 동사의 이런 흐름을 볼 때 가장 먼저는 여호와께 물었다. 누가요? 누가 물었다는 거야? 제사장. 아히멜렉이 누구에게? 여호와께 물었다라는 뭐 얘기야. 이 대신 뭐예요? 대신 하나님 앞에 아히멜렉이 물어봤다는 거. 하나님께 원래로 말하면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현대 말로 쉽게 이해한다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지금 뭐 제사장이 하나님께 뭐 한 거? 기도한 거야. 누구를 위해서? 다윗을 위해서 물어본 거야.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라고 그렇게 물어봤다는 거야. 그런데 그런 적이 있어요, 없어요? 21장에서 그런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히멜렉이 다윗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뭐냐면 지금 뭐 하는 거죠? 거짓말을 한 거예요. 거짓말을 한 거야. 그러니까 구라를 친 거야. 구라를 친 거죠. 자, 그 다음에 뭐냐면 그에게 식물도 주고라고 말해요. 식물은 먹을 거야. 근데 히브리어의 이 말은 뭐냐면 우리말은 식물 먹을 거 줬어요, 안 줬어요? 줬어요. 먹을 거 뭐 줬죠? 진설. 진설명. 빵을 줬죠. 떡을 줬죠. 우리말로는 떡으로 번역했지만 그들 말로는 빵이라고 그랬어요. 자, 어디에? 성소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 일주일에 한 번씩 뭐냐면 자, 12지파를 대표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12 떡덩어리를 갖다가 쏴줬다고요. 갖고 일주일 만에 다시 식으면 또 다시 와가지고 새로운 떡을 갖다가 또 같이 넣어요. 근데 거기서 빼낸 떡을 가지고 있는데 항용하는, 항상 먹는, 우리가 먹는 빵은 없지만 여기서 꺼낸 진설병은 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떡을, 그 빵을 주었죠. 자, 그런데요. 여기 식물, 먹을 걸 줬다라는 말로는 그냥 보면 뭐 같아요? 맞은 것 같아요. 근데 히브리어 이 말은, 이 식물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요, 고기를 말해요, 고기. 우리말에는 식물 먹을 것, 빵 이렇게 이해할 수 있지만 실상 지금 누가 도액이 사울에게 말했던 이 식물이라는 얘기는 고기를 말해요. 사슴고기. 그래서 어떤 번역본은 사슴고기다 이렇게 번역도 했어요. 근데 고기예요. 그러니까 고기를 주고 이렇게 빵빵하게 먹을 걸 줬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말 속에 뭐가 있죠? 네? 진짜와 가짜, 즉 참말과 거짓말이 뭐예요? 섞여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뭘 했죠? 뭘 줬다 그래요? 골리앗의 칼을 주더이다. 근데 사실은 이 말을 도액이 사울에게 했을 때 어떤 의도를 가지고 지금 이 말을 했을까요? 네? 도액이, 자, 사울의 신하였던 도액이, 근데 이 도액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왕에게 얘기를 했을까요?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와주겠다. 응? 그렇죠. 한 자리 찾으려고. 야, 이거 기회다. 기회다. 본문 안에는 없어요. 기회다. 그 다음에 그 도액이라는 말 할 때는 그 앞에 뭘 붙이냐면요. 그냥 도액이 이렇게 말 안 해요. 뭐라고 하냐? 예돔 사람 도액이라고 말해요. 에돔은 어디가 에돔이죠? 지금 여기 사해 아래쪽에 있는 이 지역이 에돔이에요. 에돔은 누구의 후손이죠? 누구의 후손이에요? 에서의 후손이에요. 에서의 후손이기 때문에 야곱의 12지파 속에 들어가지가 않아요. 에서와 야곱이 있죠.
에서 야곱이 있는데 형제였는데 에서는 버림을 당해요. 근데 이 버림, 즉 야곱의 12아들이 지파가 되는 거예요. 12지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상은 하나님의 백성의 계열에서 어떤 사람이요?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에돔 사람 누구를? 도액. 에돔 사람 도액이라는 말을 계속 반복을 해요. 그럼을 통해서 이 에돔 사람이 지금 누구 속에 들어오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속에 들어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는 짓이 뭐냐면, 그러니까 그냥 해서는 이 지파 속에 들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인정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그가 하던 일이 뭐냐면 인정 더 받게 하기 위해서인데, 그래도 뭘 하고 있냐면 사울의 양을 치는, 소를 치는 목자들 중에서 목자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높은 지위에 있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 일을 통해서, 고발함을 통해서 뭘 얻고자 하는 거예요? 무엇인가 한 자리를 얻고자 하는 거죠. 자, 어쨌든 간에 그럼을 통해서 도액이 지금 이렇게 하는데 거짓말을 섞어요. 진실과 거짓말을 섞어요. 그러면 뭐가 되죠? 거짓말이에요. 진실과 거짓말을 섞어도 거짓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여호와께 물은 적도 없어요. 그 다음에 뭐냐면 고기를 준 적도 없어요. 다만 빵과 칼을 준 것은 틀림이 없죠. 자, 그런데 이제 도액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 왕이 누구를 부르냐면 노부로 누구를 보내요? 사람을 보내어가지고 누구를 오게 해요? 아히멜렉, 제사장인 아히멜렉을 오게 해요. 사울 앞으로. 사울 앞으로 오게 해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것이 11절이에요. 11절. 자, 그래서 부르니까 뭐예요? 다 왕께 이른지라, 나왔더라, 왔더라, 이런 표현입니다. 자, 12절. 사울이 말합니다. 아히두베 아들아, 들으라. 오호. 그러면 여기 지금 아히멜렉의 아버지가 누구다? 아히멜렉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아히두비다라는 걸 알 수 있어. 아히두. 아히두임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아히두베 아들아 하면서, 그러니까 잘 알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아히두베 아들아, 들으라. 그러니까 네,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자, 이렇게 말하죠. 자, 지금 아히멜렉은 그의 직분이 뭐죠?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자, 왕이 있기 전에는 실상은 누가 더 권위가 있었죠? 제사장. 누가 더 권세가 있었어요? 제사장. 제사장이었어요. 사실 어떤 면을 보면 이때만 하더라도 누가 가장 큰 권력을 가지고 있었냐면 이전에는 제사장이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론 계열의 제사장. 그렇죠? 근데 여기는 지금 누가 권력을 가지고 있죠? 사울이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권력이 지금 이동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권력이 이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왕위에서 뭐냐면 여기 와가지고 뭐냐면 제가 여기 있나이다. 그래요. 내 주여라고 말하면서 내가 여기 있나. 주인이라는 건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내 주인님, 저는 종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말해요. 그러자 사울이 계속해서 말합니다. 어찌하여서 이세의 아들과 뭐 했느냐? 공모해가지고 나를 대적해. 왜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했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뭐 했다는 거예요? 뭐 했다는 거야?
결국 네가 하나님께 물어가지고 거짓말한 것을 갖다가 뭐예요? 네가 하나님께 물어가지고 결국 뭐 하겠다? 매복해가지고 지금 나를 치게 하지 않았냐? 지금 어디에? 헤렛에 온 것은 지금 뭐 하기 위해서라는 거야? 다윗이 헤렛에 온 이유는 지금 사울에게 뭐 하기 위해서? 사울을 치기 위해서 온 것으로 지금 사울은 지금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그럴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다윗은 그럴 생각이 없어요. 무슨 말이 이해가 되죠? 다윗은 그럴 의도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울 스스로가 다윗이 지금 많은 사람들 데리고서 헤렛 유다 땅에 온 것은 지금 매복해가지고 나를 뭐 하려고? 치려고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지금 한 것이다. 근데 네가 지금 공모한 거 아니냐? 네가 함께 해가지고 나를 갖다가 배신한 거 아니냐? 배반한 거 아니냐?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나요? 자, 그랬을 때 아히멜렉이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아히멜렉이 왕에게 말합니다.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이 말은 뭐예요? 아니, 다윗처럼 믿을 만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얘기해요. 그 믿을 만한 이유가 뭐냐?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모신도 되고, 모신이라는 건 뭐예요? 가까이서 머리를 자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로 말하면 네? 경호원, 경호대장, 경호실장 이런 사람. 그러니까 뭐냐면 믿지 못하면 가장 가까이 두겠어요, 안 두겠어요? 안 둬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처음에는 뭐냐면 가까이 뒀다가 나중에는 뭐하죠? 모든 군사들을 다 다스리는 사령관을 삼았다가 천부장으로 내리죠. 무슨 말 이해가 되죠? 다윗을 그랬단 말이에요, 사울이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가장 가까이 사이도 되고 왕의 사이도 되고 왕의 모신 경호실장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왕실에서 존귀한 자, 존경받는 사람이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야. 자, 이건 아히멜렉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죠? 잡혀왔을 때 아히멜렉은 어떤 마음일까요? 사울에게 잡혀왔을 때 지금 아히멜렉의 마음은 어떨까요? 네? 억울하고. 또 하나, 뭐 때문에 지금 잡혀온지도 몰라, 처음에는.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마음이 편할까요? 그러면요,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고 떨리고 그렇겠죠. 그런 상황이겠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자기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 죽음 앞에서 뭔 일을 하는 거예요? 떳떳하게, 담대하게 자기 말을 하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도 자기 할 말을 하는 거예요. 할 말을 해. 그래서 지금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15절에 말하기를 내가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입니까? 라고 말해요. 다윗을 위해서 하나님께 물은 적은 있어요, 없어요? 사실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적이 이게 처음입니까?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거야. 결단코 아닙니다. 그럼 이전에도 있었다는 거야, 없었다는 거야? 이때 아니어도 이전에 이미 뭐 했다는 거예요? 다윗을 위해서 기도한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될 일이 있다 없다? 죄가 될 일이 하나도 없다는 거야.
죄가 될 일이 아무것도 없는, 지금 하나님께 물었다는 것에 대해서 죄가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길 원컨대 왕은 종과 자기를 뭐라고 말해요? 종이라고 말해요. 종의 아비의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은 뭐예요? 우리는 억울합니다. 우리는 아무 죄도 없습니다. 그래서 종은 이 모든 일의 대속 안에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나는 아는 것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아히멜렉이 지금 뭐냐면 이렇게 말하죠. 그러자 사울이 아히멜렉에게 뭐라고 말해요? 그 다음 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아히멜렉아, 너는 반드시 뭐 할 거다? 죽을 것이요. 너만 죽는 것이 아니라 네 아비의 온 집 모든 친척들도 뭐 할 거다? 다 그러하리라. 다 뭐 한다는 거예요? 죽이라. 그래서 히브리어는 죽이고 또 죽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죽이리라 또 죽이리라. 그러니까 그 얘기를 그래서 우리말로는 반드시 뭐에다? 죽일 것이다. 근데 이게 리필형으로 돼가지고 뭐라고 되냐면 죽이되 뭐 어쩐다? 쳐 죽이리라 이 말이에요. 강하게 뭐예요? 죽인다는 거예요. 반드시 뭐 한다? 죽인다. 그러니까 살려둘 여지가 있어 없어요? 조금도 나는 살려줄 마음이 없다는 거야. 사울이. 누구에 대해서? 아히멜렉에 대해서. 잘 보세요. 왕이에요. 여기는 뭐죠?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을 함부로 죽일 수 있어 없어요? 함부로 죽일 수가 없어요. 누가 세웠죠? 하나님이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웠는데 지금 왕이 주기를 가지고 뭐라는 거예요? 재판도 없어요. 뭐 때문에 그냥 정황도 안 물어봐. 정황도 안 물어보고 지금 누구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왕의 마음에, 사울의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사울의 마음에 안 드니까, 자기 마음에 안 드니까 무조건 뭐 하는 거예요? 죽이겠다는 거예요.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뭣도 없어요? 하나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것에 대한 것도 뭐요? 생각지 않아. 지금 뭘 지키겠다는 거예요? 자기 왕에 대한 걸 지키기 위해서 걸림돌이 되는 건 무조건 다 뭐 하겠다는 거야? 싹 쓸어버리겠다는 거야. 다 죽이겠다는 거야. 그래서 뭐냐면 아히멜렉을 죽이겠다는 것은 실상은 누구 때문에 죽이는 거야? 다윗 죽이려고 하는데 어문 사람이 죽게 된 거예요. 혼자만 죽는 것이 아니라 그 집안이 전부 다 죽임을 당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죽이리라 그래요. 죽을 것이다. 죽이리라. 히브리어는 죽이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가지고 좌우에 있는 시자, 자기 눈앞에 있는 부하들에게, 호위병들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 제사장을 뭐하라? 죽여라 그럽니다. 죽이라는 얘기가 쳐 죽여라 이 얘기예요. 쳐 죽여라. 근데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아무도 못 죽여요. 근데 죽이는 이유가 뭡니까? 죽이는 이유가 뭐예요? 야, 다윗과 한 통속이다! 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예요? 고발하지 않았다! 이게요. 고발. 오늘 많이 나오죠? 고발 안에서 다윗과 하나 돼서 이거예요. 다윗과 합력하여 하나 되어가지고 하나 된 것과 또 하나는 뭐예요? 뭐 한 거예요? 고발하지 않는 거. 나한테 알려주지 않는 거.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죽인다는 거야. 다른 부하들에게 아히멜렉을 죽이라 했을 때 죽였어 안 죽였어요? 못 죽입니다.
안 죽여.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왜 싫어하죠? 싫어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호와의 전 아무리 왕의 명령이지만 백성들은 누가 세운 걸 알아요? 여호와는 여호와께서 제사장을 세운 걸 알아요. 그러니까 뭐요? 죽이지 않았어요. 싫어했다라고 말을 해요. 왕의 명령보다 누굴 더 크게 생각한 거죠? 하나님을 더 무섭게 생각한 거죠. 그런데 그 다음 절을 보니까 말을 안 들으니까 왕이 누구한테? 자기한테 고발했던 누구에게? 예돔 사람 도에게에게 말합니다. 돌이켜 누구를 죽여라? 제사장 죽여라!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도액은 아무 소리도 말 안 해요. 뭐하고 하죠? 아무 소리 않고 쳐서 그날에 죽입니다. 몇 명을 죽여요? 아이멜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 집안에 있는 온 집에 있는 무엇을 입은 세마포 입은 옷을 입은 세마포 옷을 입었다는 얘기는 제사장 가문이라는 거예요. 세마포는 누가 입는 거죠? 제사장이 입는 속옷입니다. 속옷. 하얀 큰배 옷이에요. 세마포는 상배야. 우리말로 말하면요. 그 옷을 쫙 입었는데 입은 몇 명을 죽였어요? 85명을 죽인 거예요. 85명을. 아이멜을 비롯해서 85명을 죽여요. 그 집안을 그냥 싹쓸이 하는 거예요. 싹쓸이.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어디로 가서? 성읍까지 또 가가지고 뭐냐면 성읍의 노부로 가가지고 노베에 있는 남자와 여자 어린아이 그 다음에 누구까지? 젖먹이까지 다 죽입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소, 나귀, 양 이런 소떼와 나귀떼와 양떼까지라도 뭐했다? 칼로 쳤다. 다 죽였더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죽이는 이것은요. 하나님이 명령한 거였어요. 헤렘. 여호와의 전쟁이었죠. 어디 들어갈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헤렘 전쟁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명령한 거였어요. 사울에게 명령한 것은 뭐냐면 아말렉을 헤렘하라 그랬거든요. 근데 사울이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왜? 좋은 건 다 남겨놨어. 뭐 하겠다고? 제사 드린다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다고 하면서 뭐냐면 남겨줬어. 근데 뭘 한 줄 아세요? 반대로 왕의 명령에 의해서 도액이 다 쳐 죽이는 거예요. 누구를 쳐 죽여요? 아이멜에게 자, 왕에게 있어서 아히멜렉은 어떤 사람이죠?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일 뿐만 아니라 왕의 백성이에요. 자기 백성이야. 무슨 말이 이해가 돼요? 왕이 적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죽이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죽여. 백성 중에 누구를 죽여요? 제사장을 죽여. 제사장 가문을 죽이고 그 가정의 모든 짐승까지 어린아이 젖먹이까지 다 죽인단 말이에요. 사울이 왕이 돼가지고 실상은 왕으로서 자기 위에 왕이 있다는 걸 인정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왕으로서 자기의 위치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큰 악을 행하는가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오히려 가나안 사람들에 대해서 아말렉에 대해서 헤렘 전쟁, 즉 여호와의 전쟁을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울은 누구에 대해서? 자기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에 대해서 뭐하고 있다? 헤렘하고 있다. 사실 헤렘은 여호와의 전쟁이지만 헤렘 전쟁이 아니라 그냥 죽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뭐하는 거요? 도살하고 있는 거, 학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 넘어가면 이제 20절에서 23절까지인데 이런 거예요. 여기에서 85명을 죽일 때에 아히멜렉의 아들 하나가 살아요. 도망해. 도망해가지고 어디로 도망하냐면 도피하냐면 누구에게 가요? 다윗에게 갑니다. 어디에는? 헤레 수풀에 있는 이곳에 가는 거죠. 자, 다윗에게 도망을 가요. 도망을 가가지고 뭐냐면 사울이 이렇게 합시다 하고 뭐냐면 이제 고발을 하는 거지요. 아름에 이건 사실 고발이죠. 구사질하는 거죠. 자, 고발을 합니다. 고발을 하자 22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자, 이 사람의 이름에 도망간 사람이 누구냐면 아비아달입니다. 아비아달. 한 명만 살아요. 한 명만. 아히멜렉 집안에서요. 한 명만 살아요. 한 명만. 단 한 사람밖에 살지를 못합니다. 자, 한 명 사는데 살았을 때에 이게 뭐냐면 20절에서 23절까지예요. 그때 이제 다윗이 등장하는 거죠. 그래서 갔을 때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말합니다. 자, 노베 갔을 때 노베에서 거기에 도액이 있더니 반드시 내가 사울에게 구할 줄 알았다. 즉 고발할 줄 알았다. 그러면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희 집안 사람이 죽은 것이 내 연고다. 무슨 말이에요? 나 때문이다. 나 때문이다. 내 책임이다. 사실 이게 다윗의 굉장히 뭐예요? 다윗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요즘에는 누가 책임지려고 안 해요. 그렇죠? 책임지려고 해요, 안 해요? 책임지려고 하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든 빠져나가려고 해요. 거짓말 하든 어떻게 해서든 뭐냐면 나중에 그냥 증거를 딱 눈앞에 대야 그때서 이 얘기를 해요. 책임지려고 하지 않는데 다윗은 내가 잘못했다. 내 책임이다. 나의 연고다. 이게 훌륭한 점이에요, 다윗의.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면, 야, 두려워하지 마라. 얼마나 두렵겠어요. 다 죽는데, 다 피바다가 되는 상황에서 자기 혼자만 도망왔는데, 사실은 뭐 떨리겠죠. 근데 두려워하지 마라. 그 다음에, 내게 있으라. 히브리어는 나와 함께 있으라. 나와 함께 있으라. 야, 나와 함께 있자. 라고 말해요.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네 생명도 찾는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야,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너도 죽이려고 한다. 그러니까 무슨 말? 누가 죽이려고 하는 거야? 사울이 나 죽이려고 하지 너도 죽이려고 해. 이 얘기예요, 지금. 그러면서 말하기를 네가 나와 함께 있으면 네가 보존하리라. 보존한다는 얘기는 뭐야? 야, 나와 있으면 안전해. 라는 말이에요. 사실 안전할까요? 나와 있으면, 즉, 아비아달이 다윗과 있으면 안전할까요? 지금 쫓기는 신세인데, 다윗이 이 말을 했을 때는 의도가 있는 거야. 그건 뭐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누구예요? 여호와. 그분이 함께 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안전하게 하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도 뭐하다? 안전할 것이다. 이 얘기예요. 자, 이게 전체 눈에 보이는 사건이에요. 여기까지가. 근데 여기까지만 해가지고 나는 다 끝난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여기 끝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진짜는 여기입니다. 뭔 말이냐면 이걸 알면은 그래서 족보를 꺼는 거예요. 족보 여러분 가지고 있는 큰 족보에 빼드렸죠. 족보를 보게 되면 우선 뭐냐면 아히멜렉 보세요. 아히멜렉이 어디가 있냐면 좌측이에요. 아히멜렉이 잘 안 보이죠? 엘리
자, 좌측에 여기에요, 여기. 엘리. 찾아졌나요? 네. 엘리. 찾았나요? 네. 엘리 됐죠? 자, 엘리를 쭉 올라가면 엘리 아버지가 누구죠? 이다말, 이다말의 아버지가 누구죠? 아론, 아론이 아론. 그렇죠? 아론 계열에서 나답과 아비후가 있고요. 불을 잘못 때려서 둘 다 즉사에 죽죠. 그 다음 아들이 누구예요? 엘르아살이에요. 그렇죠? 엘르아살을 통해서 제사장 계열은 자 여기를 말하는 겁니다. 자, 이 계열은 계속 제사장 계열로 진행이 됩니다. 제사장 계열로요. 자, 그런데 여기 엘리 계열에서 홈리와 비느하스 있죠. 그런데 홈리와 비느하스 죽을 때 비느하스의 아내가 그 소식을 듣고 아이를 응애하고 낳았어요. 그 아이가 누구냐면 이가봇이었어요. 이가봇의 형제가 누구냐면 아이두비예요. 자, 찾으셨나요? 네. 그 다음에 아이두베의 아들이 아히야죠. 아히야의 아들이 누구냐면 아히멜렉이에요. 아히멜렉의 아들이 누구예요? 아비아달이에요. 그 다음에 본문 안에는 없는데 사무엘 하에 가게 되면 요나단이 나와요. 즉 사울의 아들도 요나단인데 누구도? 아비아달의 아들도 요나단이라고 이름을 지어요. 나중에. 자, 어쨌든 그리고서 뭐가 끊어져요? 대가 끊어집니다. 대가 끊어지죠. 자, 그러면 또 하나 여기를 한번 보죠. 자, 이게 지금 제사, 그러니까 올라가면 어떻게 되냐면 아이멜렉, 아이야는 빼먹었어요. 아이두, 그 다음에 결국은 엘리라는 것으로 올라가게 되죠. 자, 이해되셨나요? 네. 이게 지금 제사장 계열이에요. 자, 제사장 계열.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아래를 보게 되면 사울이 나와요. 자, 찾으셨나요? 네. 사울, 그죠? 사울의 아버지가 기스였죠. 예. 자, 여기도 뭐냐면, 여기는 왕이죠. 왕이부터 첫 번째 왕이죠. 그 다음에 보세요. 여기 보면, 어디가 있냐면, 가운데에 주황색으로 해가지고, 다윗이 나오죠, 다윗. 자, 찾으셨나요? 네. 여기, 다윗. 찾으셨죠? 위로 계속 올라가면 결국 누가 나와요? 유다죠. 유다가 나오죠? 그래서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 이렇게 나오죠. 예, 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왕. 바로 왕에 뭐가 있죠? 족보. 계보가 있죠. 왕의 계보. 제사장. 뭐가 있죠? 족보. 계보가 있죠. 선지자는요? 어떤 사람이 선지자가 되죠? 어떤 사람이 선지자가 돼요? 선지자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이 만나준 사람이 뭐예요? 선지자가 돼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은요, 족보가 없어요. 각 지파에서 나와. 어느 지파에서 선지자가 나오는지 몰라. 무슨 말 이해가 돼요? 요게 달라요. 요게 달라. 근데 오늘 본문 안에서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을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족보를 통해서 하는데 어떤 때는 왕도 이렇게 하죠. 자, 여기 선지자에서는 누가 나오냐면 사무엘이 나왔죠. 근데 사무엘 이후에 누가 나왔죠? 지난 시간에 했던 갓이라는 사람이 나왔었죠. 그러니까 선지자예요. 여기는 갓은 어느 집한지도 몰라. 이해가 되죠?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세요. 근데 일을 하는데 여기 중요한 하나. 아히멜렉의 가문이 다 삭슬이 당했어. 누구만 남고? 한 사람만 남고. 아히멜렉, 아비아달만 남고. 그쵸? 역사적 사건을 보게 되면은 엄청난 사건이에요. 85명이나 되는 한 가문을 싹쓸이 한 거야. 누가? 사울이 한 거죠. 왕 때문에. 왕의 직위 때문에. 왕의 직위 가지고 야 내가 왕이다. 왕을 사랑으로 잘 다스려라. 왕의 말 잘 듣게 해라. 이 말을 해야 될 왕이 결국은 뭐냐면 자기 왕 자리 때문에 사람을 죽여 살해를 해요. 그것도 누구를? 자기 백성을.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 가문을 죽이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해할 수가 없어. 야 이렇게 사울이 나쁜 놈이구나 이렇게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게 뭐냐면 사무엘상 2장이에요. 2장 31절에 뭐 한다고 그랬죠? 2장 31절부터 뭐 한다고 그랬어요? 야 무인이 하나도 없을 거다. 젊을 때에 다 뭐 할 거다? 다 죽을 거다. 근데 그 지화를 다 뭐 하겠다? 다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죠. 다른 말로 하면 엘리의 가문을 다 뭐 하시겠다? 멸망하시겠다. 하나님께서 뭐 했어요? 예언을 했는데, 선언을 했는데, 어디에 가서? 오늘 본문에 가서. 아히멜렉을 통해서 싹쓸이를 하면서, 아히멜렉이 누구 가문이었다고요? 엘리의 가문에 대한 하나님, 엘리의 가문을 갖다가 사울을 통해서 뭐 하시는 거예요? 싹쓸이를 하시는 거예요. 멸망을 시키는 거예요. 이게 이해할 수가 없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일을 갖다가 뭐 하신다는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뭐 하겠다? 자기 말 잘 듣는 사람, 자기 뜻대로 하는 사람,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을 하나님 세우시겠다. 그 집안을 세우겠다. 그 집안이 누구예요? 다윗의 집안이에요. 다윗. 근데 지금 다윗의 형편을 보게 되면 좋은 것이 아니야. 그쵸? 다윗이 어떤 상황이죠? 고망하고 쫓기는 상황이에요.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이에요. 아니 하나님의 백성이면 형통하게 해야죠. 잘 뜨게 해야죠. 왜 이렇게 힘들게 하죠? 이럴 수 있잖아요. 그것도 이해가 안 돼. 그렇잖아요. 예수 믿으면 잘 돼야지.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다윗의 현실은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사무엘하 6장에 가서 7장에 가서야 그 이유를 알아요. 왜요? 하나님이 저울이 바라보는 거예요. 왜?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 나에게 원망하는가? 어려운 가운데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우리는 이해하시겠죠? 네. 여러분 우리의 주변과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방법은 왕, 제사장, 선지자의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계획을 진행시켜 가지만 때로는 자세하게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는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방법들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일을 이끌어 가시는데
오늘 본문 안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이 그래서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께 묻는다. 여호와께 묻는다 라는 말이 3번. 그 다음에 여호와. 근데 여호와라는 단어가 4번 나오는데 4번 다 모두가 여호와의 제사장 이라는 말로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일을 제사장한 계보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는데, 제사장의 계보를 통해서 하나님을 멸시한 가문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신다? 삭슬이 하신다는 거야. 마치 이와 똑같아요. 이해할 수 없는 방법. 뭘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이해할 수 없는 방법,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의 일을 진행하시고, 나중에 가서 어떤 자,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울과 도액이라고 하는 세상 나라, 인본주의적인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뭐 하신다? 지금 잘 되는 것 같은데 실상은 하나님이 결국에는 뭐 하신다? 심판하신다. 그러나 이에 반해서 누구?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다윗을 통해서 누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오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문을 통해서 그 왕을 통해서, 왕의 가문을 통해서 나중에 어떻게 하신다? 역사의 마지막 때에도 인본주의의 부분을 하나님이 전부 다 멸망하시고 심판하시고, 세상 나라의 배후에 있는 악의 세력들까지라도 다 나중에는 심판하시고, 결국에는 신본주의적인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 대해서는 결국 어떻게 하신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이기게 하셔서 그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다. 그 나라에 입성하게 하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과거에도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계시고 장차도 함께 하실 그 여호와. 그래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제도를 통해서 하시는데, 그것에 이루시는 완성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왕으로 진정한 참 제사장으로 참 선지자로 오셔서 그것을 완성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여호와, 그 하나님만 의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눈에 보이는 역사 속에서, 사건 속에서, 상황 속에서 그것을 불만하고 불평등하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그 배후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방법으로 하나님 자신의 일을 이루시는 것을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언제까지든지 신뢰하고 붙들고 가까이 하며 그 하나님만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어떤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 여호와이신 것을 믿습니다. 과거에도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장차 함께 하실 여호와 하나님을 저희들이 신뢰하며 그 하나님만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말씀에 예바르케카 예르바, 하나님께서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일하시는 여호와, 그 하나님만 의뢰하고 그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베이세메레카 그리고 지켜주실 것입니다. 아멘. 야엘 예흐바 파나이브 엘레이카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 빛을 이들에게 비추어 주셔서 아멘. 비후레이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시야 예흐바 파나이브 엘레이카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을 이들에게 향하여 드셔서 아멘. 배 야셈 레카 샬롬 하나님의 놀라우신 평강을 영원토록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서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보물입니다. 보물입니다.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분들도 서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